이 성경에 보면 빨리빨리 세대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기다림인데, 오늘 본문이 실은 기다리면 복 준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기쁨 그랬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쁨. 예, 기쁨인데 이 기쁨은 첫 번째로 기다림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의 기쁨. 따라해 보세요. 기다림의 기쁨. 예, 기다림의 기쁨인데, 여러분, 저도 기다리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실은 이 기쁨은 곡식을 많이 추수해서 혹은 열매를 많이 따서, 그래서 여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첫 번째는 기다려서 기쁨으로 거둔다, 이 뜻인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 기쁨의 포인트가 있는가, 그걸 아주 잠깐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곡식을 많이 걷는다, 열매를 많이 딴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 기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곳이 126장이에요. 거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부터 2절, 3절 쭉 보면 기쁨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된 5절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이제 추수하는 농부가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쁘냐, 대단히 즐겁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딱 봤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근데 정말로 과학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는 거예요. 기쁘죠? 왜냐하면 엄마가 5,000원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의 말씀에 그 기쁨의 포인트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쁨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이 비유에 농사꾼이 나오는 거예요. 농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다림이기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쁨을 많이 주는가? 여러분, 이 농부는 특별히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힘들고 때로는 어처구니없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읽은 본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이런 어구가 있어요, 앞에. 그럼 눈물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농부가 어려운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가 대신방을 가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있어요. 귀농이라 하면 농촌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해 보니까 농사 짓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명언을 하시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하는 것은 별로 없대요. 그냥 씨를 뿌리는데 비가 안 와. 올해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한참 기다려요. 비가 정말로 와요. 근데 이 비가 그치질 않네요.
그러면 또 기다리는 거야. 끝이는 시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을쯤 되면은 해가 쨍 떠야 되는데 비 오고 흐린 날이 이 청주 지역에 또 올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햇빛이 비추도록. 햇빛을 기다리고, 그리고 바람도 살살 불도록 기다리고, 너무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폭풍의 시기에는 또 폭풍이 멈추도록, 바람이 스탑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겸손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부만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빵 하나 만들어 먹으려도 정상적으로 먹으려면 빵도 반죽을 해야죠. 이스트를 넣어야죠. 부풀기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계속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사실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통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리셨어요. 여선지 안나는 이분이 과부가 된 이후에 혼자 살면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정작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예수님마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을 기다리셨을까요? 9달을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3년의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30년을 또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다릴 때 소극적으로 두 손을 다 벌려놓고 눈을 풀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꽉 쥐고 두 주먹을 모으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행동하면서 기다리는데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농사 짓는 이분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내가 뿌린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또 우리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해. 근데 예배 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끝날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점잖게 앉아 있어야 돼. 하품도 좌중해야 돼. 어디 보자, 누가 제일 예쁘게 앉아 있나? 첫 번째 줄. 좋습니다. 좋아요. 조금만 그렇게 하셔요. 예. 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손에 물을 묻히시고 이 땅의 일들을 다 대신하신다. 대신에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 그것을 오늘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한 마음 품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단수로 나와요. 우리 소년부 단수 복수 아나? 복수는 둘 이상. 여러분들이 복수로 앉아 있는 거예요. 단수는 혼자. 저 혼자 서 있잖아요. 이게 단수예요. 여러분들은 복수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 이랬는데 이건 한국어인데 원래 성경이 써 있는 것을 보니까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복수로. 이게 맞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1절부터 보면 126편 1절에서 쭉 살펴보면 다 복수가 주어입니다. 우리는 2절에 그때 우리 입, 3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기쁘도다, 4절에 우리의 포로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5절에도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복수로 하고 왜 이랬을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여기에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씨를 뿌리는 자들, 이런 복수도 특별하죠? 같은 밭에 한 마음으로 씨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126편 1절부터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이랬냐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126편에는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거예요. 다 이방으로 끌려간 겁니다. 마치 굴비 엮듯이 손을 묶어가지고 다 끌고 가서 노예로 나간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처량하고 비참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강제, 노역. 그랬는데 고레스 황제라는 바벨론 황제가 뭐라고 어명을 내렸냐면 이스라엘 사람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돌아가는 주인공들이 오늘 본문 내용의 우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1절에 그게 얼마나 기쁜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할 일이 있는 건데 무슨 일을 할까? 그 시대가 딱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 느헤미야는 거기 가가지고 고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일이 있는데 나 혼자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한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5절만 해도 이게 혼자 저 밭에 뿌리고 이 밭에 뿌리고 각자 따로 국밥이 아니라 같이 한 밭에 씨를 뿌리는 자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가? 그것은 네가 가장 먼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은 공동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아주신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어린 친구 다 기쁜 겁니다.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묶어주셨고, 오늘 본문의 의도는 어떤 기쁨이 충족돼야 되는가? 그것은 두 번째로 그 기쁨은 공동체 기쁨.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기쁨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분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우리 중부명성의 공동체가 기뻐할 이유는 내가 무슨 곡식단이 차고 넘치고 열매가 많고 수확이 있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학교에 이 울타리 안에 다음 세대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이게 다 기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기쁨을 꽉 잡을 때 하나님의 복이 넘실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은 따라해 보십시다. 사명이 기쁘다. 사명이 기쁘다. 오늘 본문의 기쁨,
이 5절의 기쁨, 이것은 사실은 한국어 번역이 조금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근데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제가 소리는 지를 수 없고 소리 지르는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이 찼다, 이게 5절의 기쁨으로 요 단어와 똑같은데 2절은 그것을 의역한 겁니다. 2절은 의역한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뭐라고 또 바꿔서 얘기했냐면 2절을 찬양의 함성을 올린다 이렇게 바꿨어요.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5절은, 그러니까 2절의 내용 그대로 5절은 기쁜데 기쁨의 단수가 1, 2, 3, 4, 5 레벨이 이렇게 된다면 5 레벨인 거예요. 제일 위, 최상위 레벨. 그래서 박장대소하며 소리를 지르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 본문을 2절과 5절 공이 뭐라고 영어로 얘기했냐면은 shouting이라고 나왔어요. shouting. 근데 joining shouting이에요. 그죠? 기쁨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왜 소리를 지르면서 기쁘다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포로로 묶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너의 본토로 돌아가라,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 1절에 보면 그 기쁨이 좋아서 꿈꾸는 것 같도다, 2절에 웃음이 가득하고 이거잖아요. 이 정서 그대로 5절에도 엄청나게 내가 기쁘다, 엄청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오버하면서 그랬을까? 그것은요, 이 부분은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랬냐 하면 내가 조금 전까지 너무 슬펐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이 정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얘기는 그 전에 눈물로 씨를 뿌린, 그러면서 우는 형편, 어려움, 이런 것이 압축 요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아픕니다,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탄식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탁 했을 때 확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터지며 은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어볼 게 있어요. 아니, 힘들면 안 하면 되죠. 힘들면 안 하면 되지. 그 지경까지 왜 그거를 해요? 안 그래요? 안 뿌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게 사명인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명이 뭐예요? 힘든 게 사명이고 어려운 게 사명이잖아요. 오늘 이 농부가 왜 씨를 뿌립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뿌리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사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교사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 내년에 때려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세요 라고 하려고 하다가 마음으로 했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하셔도 돼요. 힘든 게 사명인 거예요. 힘든 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정말 힘든 것도 사명인 거예요. 성가대 관둘 분, 너무 힘든 분 아무도 없네. 여러분, 너무 힘들어 봐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수지 맞습니다. 그거를 눈물로, 기도로 그렇게 해서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데, 뭘 쏟아부어 주시는가? 기쁨을 주신다. 한 번만 주는가? 계속 준다.
여러분, 그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기쁨을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기쁨은 한마음 품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중부명성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어리든 연세가 좀 드셨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공동체로 찬양을 드리는 것. 내 옆에 있는 분이 기쁨의 원인자인 거예요. 기쁨의 원인인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이 기쁜 거예요. 기다림. 이 기다림 자체도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싹 생략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하나님은 일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도 추워서 힘들고 다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늦가을에도 겨울에도 계속되는 게 하나님은 부양토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부양토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풀도 썩고 낙엽도 썩고 나무도 썩고 이러면서 썩으면서 이게 부양토가 되는 거예요. 식물들이 가장 잘 자라는 흙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저 옆에도 있더라고요. 부양토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 지루한 시간, 힘든 시간, 여러분들이 참는 시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역시 눈치가 있네요. 우리 소년부는. 다시 한번 할게요. 은혜를 주시고, 너무 잘하네요. 은혜를 주시고, 그 시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목도 못할지라도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사명이 기쁘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사명을 붙잡고 나아간다.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요, 실은 지난 월, 화, 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의 주제 말씀이었어요. 주제 말씀. 오늘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 지금 결론을 내리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쟤들이 없는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당장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위기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마음의 부담은 사명이에요.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먼저 은혜 받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 기도해 주시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기도해 주시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 사명자의 자리로 나온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물붓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